어느 축구팀 코치의 이야기입니다. 팀이 잘 나갈 때에는 그 주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팀의 성적이 좋아지지 않다 보니 주위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팀이 너무나 실력이 좋지 않아 이 코치가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서 일을 그만두었을 때는 가까이 주어지던 친구들도 하나둘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그 상실감과 고독과 외로움에 있었던 이 코치는요, 개 한 마리를 가져다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다 떠났지만 그 애완형 개 하나만큼은 이 남자가 올 때마다 꼬리도 흔들고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개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주위에 남아있는 친구는 너 하나밖에 없다. 너만이 내 마음을 위로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소파에서 평소 자기를 무시하며 시큰둥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아내가 괜시리 미워지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들으라는 이 뉘앙스로 걔에게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너 같은 친구가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내 들으라고. 우리 집에 나처럼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너 같은 친구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아내 들으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내가 애완형 개 한 마리를 더 사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배우자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독과 외로움을 풀어줄 수 없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의미의 풍자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에 이런 글의 광고가 실렸다고 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서 30분 동안 통화를 해주는 분들에게 $5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단 30분만 통화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5를 드리겠습니다. 분명 예전보다는 더 먹고 살만한 풍요로움이 있지만 우리 안에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현대인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듯한 광고 내용 아니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도 그런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여리고라는 곳에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죠? 삭개오라는 이 이름에는 정직하다, 순결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마도 그의 삶은 이름값을 못하는 삶이었던가 봅니다. 나중에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수군수군하고 비판하는 걸 보아 그는 순결하고 정직하기를 살길 원했던 부모의 바램과는 달리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냈던 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가리켜 따라서 해볼까요? 부자요. 세리장이었더라. 예, 그가 부자요 세리장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었던 로마에 역시 속박되었던 그런 작은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속국으로 세금을 내야만 했었고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 로마에게 바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국세청 직원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 세리들은 로마에 내야 될 그 세금보다도 더 많은 양의 이 세금을 받아들여서 항상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비열한 직업인들이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들이라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창기와 더불어 개와 같이 비난을 받고 무시를 받던 이들이 바로 세리였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는 그 가운데에도 대표격을 가지고 있는 세리의 장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세상적인 눈으로 삭개오라는 사람을 들여다본다면요,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당했지만 그 당시 세리장들은요, 로마의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장이라는 권력과 지위와 부를 가진 사람이었었지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회에서 온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함을 갖고 씨름하던 사람이 삭개오였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람은 빵마루로만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얻은 지위가 많고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빵 외에도 참 행복하고 인생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일명 관계 욕구라는 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존중을 받아야 되고 함께 사는 이들로부터 적절한 보상과 격려를 받을 때에만 우리 사람들은 외롭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세상적인 눈으로는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리는 사람들이었었지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외로움과 고독함 때문에 채워져야 될 관계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늘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었었습니다. 부와 권력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늘 밤늦게 날마다 눈물로 포도주 한 잔, 진한 쇠주 한 잔을 들이며 이런 푸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살려고 그토록 아둥바둥 살아온 것은 아닌데, 내가 바라던 삶은 이게 아닌데 왜 내 인생이 이 지경 이 꼬라지가 되었을까? 내 삶에도 과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이 이 삭개오의 밤마다의 푸념이었을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먹고 살만한 넉넉한 경제가 있고 자녀들 번듯하게 다 키워서 출가시켰지만은 혹시 이 채워져야 될 관계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동안 살아온 것이 아닌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닌데 내 인생이 어쩌다가 어떻게 꼬여 이 지경이 되었을까? 내 삶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는 있을까? 오늘 삭개오와 같은 동일한 푸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가슴 설레이는 소식 하나가 삭개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당시 슈퍼스타라고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초라한 동네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슈퍼스타였던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이 되어 있었고, 삭개오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키가 유독 작은 사람이라 뒤늦게와 다른 사람의 키 너머에 보이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뜻밖의 행동을 삭개오가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본문 말씀 4절을 보니까 앞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비집기 위해서 헤매고 막 달려갔던 거예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나무 위에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들었었던 삭개오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에겐 익숙치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가 실수를 하셨대요. 이 뽕나무 감람나무에 올라간 것이 누구예요? 삭개오였는데 니고데모라고 실수를 하셔서 자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막 여기저기서 수군수군대고 막 킥킥 웃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순간 목사님이 왜 니고데모가 아니라 삭개오인데 실수했구나 싶어서 갑자기 말을 바꾸셨대요. 순간 삭개오가 이 니고데모가 올라간 뽕나무 밑에 다 도착해서 니고데모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내려와, 거기는 내가 올라가야 될 자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니고데모를 끌어당기고 삭개오에 올라갔다라는 이런 얘기도 전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오늘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여러분 어른이었었어요. 어른들이 뛰는 일들이 많습니까? 어른들은 잘 달리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나무에 올라가는 일들이 있을까요? 어른들은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는 어른이었어요.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여러분 공무원이었었습니다. 무엇이 그런 삭개오를 달리게 했고
많은 사람들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가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답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그의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어른이라는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무원이라는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달리게 만들었고, 그 나무 위에 올라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그분을 만나면 상처받은 이가 회복을 받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꿈이 없는 자가 꿈을 갖고 반드시 변화된다는 소문을 그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해도 그분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큰 죄로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와 같이 무시와 손가락을 받고 있었던 그 세리 마태라는 한 친구를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로도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나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 삶도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갈급함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는 않을까? 나도 변화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는 않을까? 그 갈급함과 그 사모함이 그로 인해 달리게 만들었고 나무 위에 오르게 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 달려와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각해서 달리는 거 말고 갑자기 교회에 오는데 막 비가 쏟아져가 조금이라도 더 맞지 않으려고 달리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하나님 오늘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라는 이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교회에 달려나오신 경험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도 30분 넘어 되기 전에 먼 곳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들 보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아마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화요일마다 아기들 엄마들 성장반이라는 훈련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 한 여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군요. 화요일날 이 모임이 너무 기다려져서 지체하지 못하고 시간이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고백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있고 내게는 없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에게는 있고 내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에게는 있는데 혹시 말씀을 들으면 내게는 없는 무언가를 성령께서 여러분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야, 삭개오에게는 이게 있어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단다. 삭개오에게는 이게 있어서 그가 변화가 되었대. 삭개오에게는 이가 있어서 그의 모든 아픔의 문제가 단순히 해결됐다고 하는데, 혹시 그에게는 있는데 내게 없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삭개오 그에게는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조금 없는 것이 있다라면 저는 영적인 목마름과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사랑을 주실까? 내 삶도 과연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성도님들 앞에 너무나 없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마치 소가 여러분들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마지못해 떼어야 할 종교적인 행위 하나를 떼어야 되는 것처럼 기쁨 없이 교회에 억지로 오지는 않습니까? 뒤늦게 와서 대충 떼우고 돌아가며 스스로 자족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과 갈급함과 목마름이 없다 보니 10년 20년 믿어도 내가 예수 만난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에 여러분 내가 확신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는데 나에게는 눈물 한번 흘려보는 마음의 감동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목마름과 갈등과 갈급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삭개오에게는 있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삭개오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는 것. 삭개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달려갑니다. 자, 남에 올라간 삭개오는 멀리서 궁중에 쌓여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분이 예수시구나. 저분이 다가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저 예수님에게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니 이거는 너무 거추장스러운가? 메시아요? 아니면 나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까? 저분에게 뭐라고 내가 말을 걸어야 되지? 예수님,
나에게 풀어야 될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잠시 시간 좀 내서 나를 만나달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걸어볼까? 이런저런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 밑에와 그를 쳐다보며 먼저 말을 걸어주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만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과 고민을 알고 계셨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 사건은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변화의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었던 사건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하셨던 사건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아셨기에 그의 이름을 먼저 아셨고 그의 아픔을 알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혹시 말씀을 드리며 삭개오가 모두에게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었고 영혼의 그 갈급함과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이름과 내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나도 좀 만나고 싶다, 그분의 은혜를 나도 좀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나보다도 나를 더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을 오늘 이 말씀과 찬양과 예배 가운데 만나시고 돌아갈 수 있는 기가 막힌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지만 오늘 이 사건과 이야기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했었던 그런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를 변화를 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가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동일한 사건이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군중 속에 다수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그 단 한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요청에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처럼 오늘 6절을 보니까 급히 내려와 고민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삭개오의 그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갔다고 예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군대고 여러분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간혹 교회 안에는 이 비판의 은사, 지적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부산 초원교회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것들 용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섬겼었던 교회는 그것도 은사예요. 지적과 비판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타인과 공동체 교회를 비판하고 지적하면 내가 의로워 보여요. 저 사람에게 내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짓거리 하는데 나는 안 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깨끗하다는 공의로움과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비난과 비판과 조롱은 중독보다도 더 무서운 여러분 죄라고 합니다. 죄가 아니라 이거는 힘든 여러분 이건 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연구를 하는 전문가의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의 뇌가 생각보다 멍청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뇌는 그 내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대상, 주어가 누군지를 분별을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으로 누구를 비판하고 욕을 하면은 이 뇌가 주어를 구별하지 못해서 악한 영향이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온다는 겁니다. 더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의 건강과 영혼과 마음이 무너지는 악영향이 비판하고 조롱할 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뇌 전문가이신 의사 선생님이 저는 이야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교회라는 것이 좀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마음과 그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신 분들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오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존중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살 소망을 갖고서 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교회 안에서조차 이렇고 저렇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여러분 일들을 한다면 저는 이거 하나님 오실 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힘들어서 교회에 왔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름 불러주고, 마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라고 그 이름을 불러줬던 것처럼, 그리고 네 집에 거하고 싶다라고 인정해줬던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누군가가 갈기갈기 찢겨서 하나님 전에 은혜와 위로를 받고자 왔다라면 저는 좀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주고 용납해줄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평범한 고등학교가 여러 사연으로 인해서 미션스쿨, 그러니까 기독교 고등학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이제 그 기독교 학교로 바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도중에 설교 후에 이 고3 학생회장 하나가 나와서 마이크에다 대다가 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당신의 기독교는 이렇게 예의 없는 종교입니까? 왜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도 물어보지 않고 이 평범한 학교를 미션스쿨로 바꾸고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라고 소리를 치고 자기의 교복을 치고 마이크를 던지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막 여기서 올쏘 하면서 그 예배실이 난장판이 되어졌어요. 이 난장판 속에서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가 봅니다. 여자 교장 선생님이 올라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 학교 이제 정학이야. 너 학교 이제 퇴학이야. 이럴 줄 알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올라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나는 방금 이야기한 네가 참 마음에 든다. 나는 용기 있게 정말로 말하는 너가 참 좋다. 나는 네가 학교에 들어올 때부터 눈여겨봤다. 나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다 인정한다. 그러나 학교 측의 고민과 결정도 이해하고 따라주면 정말로 좋겠다. 그리고 그날 행사가 그렇게 끝난 후에 이제 주민들과 함께 만찬의 자리를 갖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에도 당신의 기독교들은 이렇게 예의 없는 종교입니까? 옷을 찢고 마이크를 던지고 갔던 그 학생회장이 서빙을 하는데 가장 열심히 막 음식을 날리고 서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여러분들 자존심이 없는 아이여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선생님이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른 말과 지적을 인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해해주고 한 번 더 끌어안아주고 기회줄 때 사람이 변화되어주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 얘기에서 교장 선생님이 했다는 멘트를 저도 나중에 써먹으려고 제가 적었어요. 나는 네가 참 좋다. 나는 네가 참 마음에 든다. 나는 네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예, 역시 목회를 하며 깨어있는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와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던집니다. 목사님, 이거는 너무나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 아니십니까? 목사님, 기독교가 이것은 너무나 무례한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나는 네가 참 좋다. 내가 갖지 못하는 그 날카로운 생각을 하는 네가 참 나는 마음에 든다.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한다. 그럼 이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아하, 역시 예수님이 사람 당하는 방식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지적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가르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끌어안아줄 때,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나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합시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와 같이 인정과 이해와 용납을 해주며 끌어안아줬을 때 삭개오가 변화되어졌습니다. 단지 이름 불러줬는데
그의 집에 함께 거하겠다고 인정해 줬는데 함께 해주니까 삭개오가 변화가 되고 치료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야 삭개오야 너 이제 나 만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인정을 받고 이해를 받고 한 번 더 용납해 주시는 사랑을 받으니까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 누구도 변화되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누구에게나 변화가 일어나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 세웁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만나면 변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알지 못하고 내 삶은 천사와 같이 거룩한 삶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만난 인생들에게는 죄 용서함의 은혜와 변화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더 나아가 영혼의 문제만 예수 만날 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스타일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뀌고 인품이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더라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오. 일평생 돈 하나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끌어안는 것,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큰 소리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서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회에서 여러분 추방을 당하는 아픔 속에서도 그것 하나 붙들고 달려온 인생인데 여러분 그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대요. 예수님 그러라고 말씀 한번 하시지 않으셨는데 남들에게 부당하게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적 한 번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왜요? 이것이 그에게는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자존심의 변화가 없어요. 고집과 아집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있는 이것, 삶과 인격의 변화가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에게 없다는 것이 이동환 목사의 혼자만의 안타까움입니까? 여전히 돈 버는 것이 예수 믿어도 인생 최고의 목적이에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신앙 그까짓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라면 깨끗한 윤리와 정직 필요 없습니다. 돈이 하나님과 동등한 이 시대 나의 우상이에요.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하나님보다는 내 자존심이 우선입니다. 내 감정 지키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감정이 무너지면은 절대로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여러분 용납하거나 한 번도 끌어안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 편안함이 좋습니다. 희생, 헌신, 봉사, 섬김 그 삶이 없어요. 왜요? 그에게는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삭개오에게는 주님 만난 자의 삶의 변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에게도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에게는 있는데 그것이 내게는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오늘 삭개오가 주님 만나 변화되었을 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 저를 보십시오. 재미있는 성경이지 없는 상상 하나 해봅시다. 예수를 만나서 잠깐 변화의 모습을 보였더니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끝나고 예수님이 그 동네를 떠나갔을 때 그 후에도 여러분들 세리장의 역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저는 계속해서 그 후에도 삭개오는 세리장의 역할을 계속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돈 거두는 방식이 예전하고 달랐을 거예요.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더 진실하게 돈을 벌고 또 약자들을 돕고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삭개오가 예전에는 다 내꺼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내가 삭개오 하면서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됐을 거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여리고성은 예수님 만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수지 맞은 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 변화된 한 사람 때문에 온 여러분 이 도시민들이 함께 기뻐했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 만나면 저처럼 변화가 되는구나, 저와 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이도 최고의 기쁨이었었지만, 사회에서 왕따가 되어 손가락질을 받는 그가 다시 사회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용납을 받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그의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런 기도 제목이고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수지 맞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사입이 말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수지 맞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섬겼고, 또 그 마음으로 다시 부산 초원교회로 왔습니다. 부산 초원교회가 전 이동환 목사 때문에 수지 맞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저 때문에 그동안 설고 아프고 상처 주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품어주고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고, 부산 초원교회가 다시 마지막 때 하나 주신 고유한 분깃과 그 사명 감당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저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고 성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 제목 때문에 저는 이곳으로 왔어요. 더 나아가 저에게 요즘에 새로운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새로운 꿈과 소원 하나가 더 생겼어요. 하나님, 저로 인해 누군가가 수지 마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가 수지 맞는 인생이 좀 되게 해주세요. 장로님들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저들이 거하는 그 직장과 생업의 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통해서 세상이 삭개오를 통해서 여리고가 수지 맞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수지를 맞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삭개오를 통해서 여리고에 더 이루어졌던 것처럼 부산 총교회 성도님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져 가고, 그것에 예수 믿는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또 영적인 수지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삭개오를 통해 여리고가 수지를 만났듯이 예수를 만난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직장과 학교가 덕을 보고 수지를 맞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지저분한 시장 골목에서 평생 라면과 우동을 팔아오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시장 다른 상인들에게 늘 돈만 아는 고집스러운 할머니라고 욕을 먹는 그런 할머니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찍 남편을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그 청산가부가 돼서 키워내셔만 하였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더 독하게 살아오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돈만 아는 늙은이라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시장에서 오고 가는 한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예수 믿게 되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심을 했고, 변화된 할머니로 인해서 시장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기 사라질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그 고집스러운 돈만 아는 그 지독한 늙은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예수가 있긴 있는가 보다 싶어 한 사람 두 사람 할머니의 손을 끌려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 복음 전하려고 계속해서 장사를 하던 어느 날 허름한 노숙자 하나가 들어와 라면을 시키더랍니다.
그리고 라면을 끓여주시고 먹는 동안에 그 옆에 앉아서 할머니는 따뜻한 말을 전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변화되고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고, 노숙자는 듣는 둥 마는 둥 눈 깜빡할 사이에 라면을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여러분 이 눈을 돌리는 동안 할머니의 눈치를 보더니 잽싸게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돈이 없었던 노숙자였었어요. 도망치는 노숙자를 이 가게 밖으로 쫓아간 할머니가 노숙자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배은망덕한 놈아. 이게 아니라 여보게, 천천히 가게, 그러다 넘어져, 그러다 다쳐, 천천히 가게, 배고프면 또 오게나. 시간이 흘러서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숙자가 이 할머니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노숙자는 할머니 앞에 꼬깃꼬깃하게 접힌 지폐 몇 장을 내어밀며 라면값이라고 이야기하고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가 그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래요. 할머니가 믿는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래요.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 수지를 맞고 그에게 이 고백을 우리가 속한 장에서 우리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